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노랫동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라.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매물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이 있어 나왔사오니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와 그 놀라운 위대함이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믿어 알아지는 지금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구촌을 소란케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 이 어렵고 답답한 난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대표로 세웠던 사람들이 참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악법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온전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그 다음 세대를 향해 얼마나 짐을 지는 일인지 깨닫고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경제의 현장에서, 그 경쟁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리석어 보이나 지혜롭고 무능해 보이나 강한, 그리고 아버지 거꾸로 뛸을 당하나 거꾸로 뛸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붙드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9월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의미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하여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3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날그릇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곳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시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사 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9장 넘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거라사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맞아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굳이 거기에 머무를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열어주실 테니까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꼭 해야 된다. 이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도나 말씀 전하는 것 모든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어떤 관련된 일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성령님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서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교회의 관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속상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 거라사인들이 돼지가 좀 많이 죽었죠. 죽기는 많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빨리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 남아서 아니야.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거절하면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때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간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 눈만 감으면 자기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눈을 감아도 자기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거라사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들 안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시는 게 뭐냐면 배에 오르사 본 동네로 이르시니 그랬어요.
아니면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거기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나 전도할 때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가 너무 있잖아. 여기만 좁사오니라는 것은 이건 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오르사 건너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이 바로 배에 오르사 건너간 이 호수는 뭐예요? 이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마태를 부르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알아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세관이 있대요. 세관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에 그 호수를 건넌 물건들을 다 통관하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관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전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옮겼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근거지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중풍에 누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달아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권능의 역사. 마치 우리가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마비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 마비된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금방 풀어지지는 않겠지만 때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중풍병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중풍병에 들려서 그 피가 마비가 되고 이랬을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영원히 이 중풍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빛이 임하면 너는 눈을 뜨고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요 벌레들은 금방 알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새들은 곤충들을 많이 먹는데 그 곤충들이나 이런 작은 것들을 먹을 때 보면은 그냥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싹 피해가는데 안 피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안 피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빛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에 보면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석인가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신성을 모독하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관습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엘리사 선지라든가 엘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고,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살리고 또 고치고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지만은 거기서 뭐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선지자가 오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는 그런 존재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메시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뭐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입술로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또 마태를 부릅니다. 사실 마태는 이 세관이라는, 이 세관에서 일하는 그 당시의 세리는 정말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매국노 내지는 나쁜 사람 내지는 부정한 것 이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일정한 세금만 내면 그 다음은 그가 어떻게 하든 어떠한 이익을 남기고는 다 그들의 몫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금에서 자기의 운영비 어느 정도만 올리겠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재물에 뭐 상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나머지를 자기가 다 착복하고 로마 제국에는 일정 할당량만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매국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의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죄가 쭉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나의 그 폐역한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간에 몰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인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자칭 의인이에요. 사실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오는 동안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뭐 이렇게 과정 중에 보면은 제가 그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속도를 지키고 정확하게 그 뭐 신호들을 다 지키고 그랬을까요? 알게 모르게 속도도 많이 낸 적도 있고 조금 더디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을 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나는 의인인 척, 자칭 의인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얘기. 역시 이 금식에 대한 얘기도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 생배는 뭐예요? 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 조각이 이제 구멍이 났어요, 집에. 그것을 갖다 새 천을 갖고 이렇게 같이 엉겨서 붙여놓으면 어쩌면 새 천하고 옛날 천이 팽창률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헤어지죠.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담을 때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부패할 때 터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다는, 율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제가 이제 개척 나와서 처음 놀랬던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 개척했던 곳의 그 상황은 그 당시에 안식교가 그 주종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토요일 날 쉬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건 일요일 교회, 우리는 안식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뭐예요? 안식교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그래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매운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특히 이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음식에 예민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안식교에 이제 들어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할머니가 뭐 그냥 강제 불법 점유해서 있는 건데 뭐 교회니까 그냥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가끔 가다 와서 뭔가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김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김치. 그들의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있어요. 밍밍하거든. 근데 가끔 김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못 먹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해요. 사람을 잘못된 믿음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관리의 딸과 이게 좀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 여인과 그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죠? 달리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나간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유스러움, 은혜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은 당신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 당시에는 잠깐 좋을 정도인데 자꾸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더 내게 있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맹인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 속에서 아직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틀 가운데서 왜 우리 자신의 종교라는 그런 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꾸 왜 얽매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분이 그 새 포도주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용서하나? 기도했더니 용서하래요. 죄인을 보고 용서하래요. 용서 안 되는데 나는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래. 정말 속상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살아, 너부터. 용서해야 살아요. 내가 사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혹여나 아직도 우리가 낡은 옷과 낡은 생각, 또 낡은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포도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아버지 새 하나님의 은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